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배이나 전가를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 자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 중에 또 혼자 감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여러분 다 귀하지만 다 반갑지만 그렇게 반가운 뜨거운 반가운 분들이 오셨어요. 먼저 우리 한가에 계신 분의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냥 그리고 또 늘 저를 후배라고 앞서 보시면 그다음에 다르지만 강민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임길성 목사님과 또 내일 이제 조 목사님들이 시간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것도 기왕이면 하고 만나서 이게 하루가 3-4번입니다. 제가 약초원교회에 있을 때 거기 사역을 할 때 실시간 시간으로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인데요. 김현욱 교육과 그 아내는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 교육이 딸인 유아 강민차 왔다고 들리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홍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 오후 3시에 우리 손준수 라우렌시오 선생과 또 아비 모니카 장로님이 결혼식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중에도 방송을 드렸습니다. 홍대 공부를 올리는 이유는 이 홍대를 맞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도 전하는 의미에서 제가 며칠 전에 공부를 드렸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오늘은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영어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Go, don't stop on the road. 여러분 주위에는 우리가 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럴지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인의 길이 신앙의 길이 힘들어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또는 이 세상을 당신을 지키며 살고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 혼자 양심을 지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평화운동한다고 될 것인가 혹시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독해 하시거나 또 내가 걸어가는 일이 부질없어 보인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여러분 선생활에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때도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낙심을 지키고 신앙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동부와의 마찬가지입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의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공자 선생님, 우리가 덕을 지키며 너그럽게 어질게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뭐 세상이 변합니까? 공자 선생님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마차타고 여기저기 그냥 나그네처럼 다니고만 계시지 뭐 권력 하나 잡아보지도 못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때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덕불도 필유리 이 말을 썼습니다.
거꾸로 필. 이 말은 덕을 행하는 삶,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삶에는 외로움이 없다. 반드시 필요인 선한 일,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함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믿음의 길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로 고달파 보이고 때로 외로워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귀찮아 보이기는 할지라도 그러나 깊은 믿음의 길을 보면 믿음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늘 하느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의 첫 끝은 하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12제자를 둔 것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은 72제자를 두었다는 말을 누가복음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은 72제자고 개혁번역은 70제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어떤 헬라어 사본은 72명, 어떤 사본은 70명으로 나옵니다. 왜 하필 70명인가?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여러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자기 식소를 들어내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과 손자들, 남자 아들들과 손자들을 합하면 몇 명이에요? 70명으로 나옵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리고 나왔을 때에 너무너무 모세 혼자 다 하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끌어서 힘들게 합니까? 이 많은 백성이 다 내려간 사람들이니까 너무 힘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몇 명일까요? 70명을 데리고 내 앞에 섰다. 그래서 장로들 70명을 모세가 데리고 갔었으니까 그 장로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의미 있는 숫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72명 또는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과 이방, 불방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어린 양을 어느 속으로 이리는 늑대, 우리 한국에서는 늑대, 이리 합쳤습니다. 늑대, 이리대 속에 보내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받을 박해 또는 고난 또는 시련, 위험 또 이런 것들을 반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말씀하시죠. 그 당시 고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먼 나그네 길을 가려면 꼭 지니고 있어야 나그네 필수품이 뭘까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죠. 금이나 은이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량입니다. 자기 먹을 거. 그 다음에 신당.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나그네들이 또는 소비들이 과거로 올리려면 배나리 겉에 뭐가 꼭 달려있어요? 우리 보면 신발, 지침이 달려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꼭 신발을 가지고 다녔어요. 빨리빨리 헤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공지를 시켰습니다. 전대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돈 참 좋은데 편리한데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면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져요? 하느님을 의지하는
극적인 그 의탁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면 돈을 믿고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식량 자금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것도 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느님의 의탁하라는 겁니다. 맡기다 의탁하다의 한자하고 탁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의미죠. 탁. 그래서 탁, 양식. 먹고 마시는 양식을 하늘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탁, 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더 좁혀서 뭐라 그래요? 탁, 발이가 아니라 식사, 음식, 주발을 하늘께 의탁합니다. 이게 탁발입니다. 예수께서 탁, 양하라. 먹고 마시는 모든 식량을 하늘께 전적으로 맡겨라. 식량자로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3세기, 4세기의 사막에서 수도하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정말 탁발하는 수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대 사막에서. 그리고 13세기에 여러분이 알기는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처음에는 다 탁발을 했습니다. 밥을 수도원에서 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수도사들이 빈 그릇을 들고 온 동네를 돕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는 먹고 빵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이죠. 이 탁발의 뜻은 굉장히 지구한 뜻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또는 동냥하거나 투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탁발은 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가능해요? 하느님의 의지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죠.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탁발은 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하는 그 깊은 의미가 탁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탁발을 하면서 수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죠. 신발도 여기서 신발을 신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벌의 신발을 의미합니다. 여벌의 신발을 갖고 다니지 마라. 왜? 네가 배가 고플되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너에게 밥을 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냐고 신발을 다 해보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게 딱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내 말을 보고 헐벗은 말을 보고 누군가가 내게 뭐를 줄 것이다? 신발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다 믿어. 사람을 믿어.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어.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마라 하는 것이지 아예 맨발로 다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구와 만나서 인사하려고 길을 멈추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복음의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차나 앰뷸런스 운전수가 길을 가다가 신호등 밑에 서서 역차나 두런두런 뭐 이런저런 농담 이야기하고 봤습니까? 못 봤을 겁니다. 소방차 운전수나 앰뷸런스 운전수는 앞만 보고 갑니다. 절대로 역차나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살려야 하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 생명 구원에 대한 긴급함을 가지고 가야지 길을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침들은 어찌 보면 너무 세세하고 좀 자질구레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지침의 핵심은 매우 심오하고 아주 중대해집니다. 첫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씀. 전적으로 의탁하라.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질, 하루의 양식,
신발, 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아니면 누군가가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내가 이 마음 저 마음 이 손길 저 손길을 다 내가 역사해서 너에게 제공해 줄 테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 물론 현대에 이것을 또 이방식대로 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요즘에 어떤 전도단체들이 있기는 해요. 요즘에 이래를 전송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정말 무전으로 복음 전도하러 다니다가 긍정적인 의미보다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전도단체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급진적인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나오는데, 오늘 일독서에 보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요르단강에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아름다운 장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나만 장군에게 한 소녀가 전쟁 포로로 잡혀온 나이 어린 소녀입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자기가 모시는 장군인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유대에 하느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나만 장군에게 해주죠.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죠. 평소 같으면 어린 하나의 말을 들을 법이 아니죠. 그러나 집중락이라도 잡는 심정이 있죠. 낳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 시리아의 왕에게 얘기했더니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이 한수원여의 하느님의 종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느님,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말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마음 무거운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탐욕으로 그냥 정신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던져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지 않는 것 같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죠. 또 다른 아름다운 엘사입니다. 엘사 예언자가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엘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만 장군의 방문을 소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리아는 고대 민족의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였습니다. 고대 민족에서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의 장군을 소홀히 대접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나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치료를 못하고 가면은 시리아 왕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스라엘에 침공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엘사가 만약에 이 나병을 고쳐주지 못하면 요르단 강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엘사는 거짓 예언자를 믿거나 사기꾼 예언자를 믿어서 아마 생명이 위태롭고 생명을 얻게 이때에 엘사가 이렇게 저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낫지 않으면 이 엘사는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죽음. 강대국의 장군을 명락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일수간의 예언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사 예언자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았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엘리사의 철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한 분이 이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늘 예수께서 지침을 주신 그 세부 내용의 그 밑바닥 근저에는 뭐가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복음 전도의 긴급성, 우선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집에 갈 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빨리 가요. 저도 어렸을 때에 동네 그 금화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면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빨리 그 집을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스크림만 사면 보통은 평소으로 가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을 줘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아주 새같이 집으로 갑니다. 너무 긴급성. 이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이 긴급성을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어떻게 올림픽의 종목이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 마라톤 평야에 아테네군과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전쟁은 다 아테네가 질 것이다, 페르시아군이 이길 것이다라고 그런 예상이었습니다. 아주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평원의 전쟁에서 아테네군이 이겼습니다. 고대 그리스군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까지 전해고 싶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42.19 약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 평야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크게 다닙니다. 물도 안 마시고 긴급하게 다닙니다. 왜? 전쟁의 승전의 소식을 고국에 우리 서울에 가서 알려드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지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너무 숨이 차서 너무 목이 많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전쟁에 우리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긴급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긴급성. 다른 길을 나가다 이런저런 일로 소소한 일로 앉아서 노닥노닥 농담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이 긴급성, 우선성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러한 그 깊은 뜻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에 대단한 의미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디사이플.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첫 그리고 마지막 삶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나의 몸을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신생아도 제자 삼다라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양에 공자는 군자라는 개념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논어의 군자의 개념과 버금가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제자의 개념과 군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왜 예수께서 제자를 말씀하셨을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 마음과 인격과 속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사람, 바뀐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군자와 뭐가 다릅니까? 군자의 개념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사람, 참 인간, 프로 휴먼,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깊이 생각하시죠. 제자 삼으셨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사람이 되라, 참 인간이 되라, 프로 휴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가라,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Go, don't stop on the road.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사람의 길이고 참 인간의 길이고 하늘의 이름의 길이고 프로 휴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이름의 길이고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거대와 비록 고난과 시련이 거듭거듭 우리 앞에 다가왔어도 세상 사람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뚜벅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Go, don't stop on the road. 언제까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디까지? 하늘나라 저편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이 시대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절박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Go. Don't stop on the road. 아멘. 사조 주보 3에 보면 326이 있습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돌보며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